오늘 이 창세기 2장은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입니다. 두 나무. 에덴 동산에 두 나무예요. 두 나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이 에덴입니다. 에덴.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다시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의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이곳에 살게 하실 때 두 종류의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를 아는 이 두 종류의 나무는 그러면 나무의 품종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도대체 생명나무는 뭘고 선악과 나무는 무엇일까? 도대체 품종이 뭘까? 살구나무일까? 천도복숭아일까? 아니면 개복숭아일까? 뭐 하여튼 그렇게 자꾸 이제 품종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품종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의 나무를 우리에게 주실 때 품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영적으로 보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이 본질적으로 이것이 뭐냐. 자, 그러면 이 선악과는 무엇이고 생명나무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그냥 그냥 어떤 자연의 한 나무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는데 이것이 뭐냐? 이 선악과는 선악과는 뭐냐면 이거는 사단을 불러들이는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의 통로란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 이건 어떤 하나님이 품종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떤 나무의 품종 열매인데 그것 자체가 어떤 마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였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 이거는 성경을 깊이 보면 생명의 나무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자꾸 이 두 종류의 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두 종류의 나무를 어떤 나무의 품종, 과실나무의 어떤 품종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의 선악과 나무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생명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선악과는 사단의 통로란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뭐가 왔어요? 죄가 왔어요. 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가 왔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그리고 저주가 왔다고. 저주가. 보세요. 아니 무슨 선악과 나무가 품종인데 이걸 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올 수 있냐 이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우리가 뱀이 나타날 때 보면 뱀은 당연히 뭐예요? 뱀은 당연히 육신적으로 보면 땅으로 기어다니는 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이 처음에는 땅으로 기어다니는 뱀을 이렇게 말하다가 휙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뭘로 나타나느냐? 이거는 사단으로 딱 나타난다. 사단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가 왔고 사망이 왔고 그리고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 된단 말이에요. 임금. 이것이 뭐냐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의 통로, 사단의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두 축이 항상 같이 흘러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빛. 또 만왕의 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두 개는 결국 뭘 말하느냐면 결국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성경은 두 축으로 가요. 바벨탑, 세루살렘. 예수, 목자. 예수가 목자죠, 목자. 그 다음에 이름은 뭐예요? 도적. 이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라. 이 두 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두 축. 항상 성경에 보면 두 축.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도적이 오는 거는 뭐예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죠?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림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생명나무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선악과는 사단의 통로란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 오셨어요. 사단이는 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 두 축이란 말이에요. 두 축.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두 나무를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의 마지막 창조의 단계는 뭐냐? 생명나무를 먹게 함으로 뭐예요? 인간의 창조의 완성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했던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잘 봐요. 자, 그래서 그 장로교의 그 뿌리, 기둥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 신학이 교의 신학이요. 그걸 다른 말로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조직신학. 교의 신학이라 그래요. 교의 신학. 교의 신학인데, 그 교의 신학의 이 대가가 이 장로교 보수의 거성이 누구냐면 루이스 볼콥이에요. 루이스 볼콥. 루이스 볼콥이 쓴 이 루이스 볼콥은요, 우리 장로교 그 조직신학, 교의 신학의 대부요, 대부. 루이스 볼콥이. 그런데 이 루이스 볼콥이 그의 조직신학 인간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중에 타락했다. 잘 들어봐요. 이걸 이제 딱 짚어놔야 우리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에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이스 볼콥은요, 뭐 합동측이고 뭐고 장로계 보수신학에는 다 루이스 볼콥의 이 조직신학을 공부해요. 이 책을 가지고. 그런데 그 루이스 볼콥이 신학자, 이 조직신학의 이 대부, 이 루이스 볼콥이 뭐라고 인간론에서 뭐랬느냐? 그 조직신학에는 신론, 뭐 인간론, 재론, 뭐 이런 게 다 이게 분야가 있는데, 그 인간론에 뭐 교회론까지 쭉 다 나오는데, 그 인간론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인간은 창조의 과정 중에서 타락했다 그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요.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형체는 완성이요, 미완성이요? 완성이요. 태어나가지고 한 10달 있다 손가락이 하나 자라고, 그 다음에 또 한 1년 있다 눈가리 하나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다 완성돼서 인간의 모습으로는, 전체적인 인간의 이 형성으로는 다 만들어져 나왔어. 그러나 나와서 인간으로 됐지만은 아직 인간으로서의 완성체는 안 된 거야. 그러죠? 거기서 이제 자라나야 되고, 키도 자라나야 되고, 몸도 자라나야 되고, 또 뇌도 막 뇌세포가 팍팍팍 자라나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완전히 사람이 된 거야. 그렇죠?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이 생명나무를 주워 먹어서 영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 중에서 타락을 했어요. 창조의 과정 중에서 아직 이제 미완성된 이게 과정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멘. 그래서 루이스 볼콥도 그의 조직신학 인간론에서 인간은 창조의 과정 가운데서 타락을 했다. 그러면 인간의 창조의 완성은 어디가 되느냐? 지금 말씀한 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까지는 됐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완전한 영생의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때가 되면 이 생명나무를 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도록 영생의 영생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를 준비해 놨는데 그 과정에서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여기가 완성이 아니고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했는데 뭐냐? 그 과정에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인간의 창조의 완성의 단계가 뭐냐? 이거는 생명의 나무라면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를 먹게 하심으로 더 나은 생명으로 성화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만일 인간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단이를 이길 능력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사단이가 먼저 장난을 쳐버린 거야. 먼저 장난을 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게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사단이가 먼저 알고 그것을 먼저 따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지금 예수 믿는 것, 그것이 곧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과정에서 딱 타락을 해버렸어요. 딱 타락을 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선악과 이 두 나무를 동산에 내뒀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동산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가 뭐냐? 이것이 이게 품종이 무슨 품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무의 그 의미가 뭐냐 이게 뭔가. 첫째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이거는 뭐냐? 사단의 통로란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예요. 사단이는 도적이란 말이에요. 도적.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단이가 끼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잘 이제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게 아주 이제 조금 좀 위험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먹으면 뭔다고?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사단이야, 사단.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먹으면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만일 인간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으면 더 나은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이것이 결국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얼만큼 더 나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하여 그것을 먹은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어디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죠? 부활이요, 부활. 자,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단계는 부활이에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인간 생명의 최고의 상태요. 마지막 상태. 이게 부활이에요. 자,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부활. 결국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계획은 생명나무 선악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설계는 어디까지냐?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그 인간이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부활을 하면 사망이 다시 있지 않아요. 사망이 있지 않는 거야. 이게 부활이. 그런데 사단이 인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 이 계획을 수정하여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최후의 완성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완성의 단계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들어봐요. 우리는 이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인데 이 부활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수정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원래는 죽지 않고도 뭐예요? 부활의 생명체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본래의 의도였어. 의도. 아멘. 그런데 이놈이 벌써 이걸 알고 사단이가 도적질해버린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생명나무를 먼저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원통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생명나무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나무가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이때 이걸 먹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는데 선악과를 먼저 따먹게 만든 게 이 사단이란 놈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도망하기를 많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보세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설계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고 바로 이 부활에 부활체로 하나님이 완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단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이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가 생명나무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생명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이해되셨으면 아멘.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때가 되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바로 이 부활의 생명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단이 때문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딱 또시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이거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봐요. 시작. 읽어봐요. 시작.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에덴 동산에 두 종류의 나무,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도록, 하나님이 주어서 먹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 사단이가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을 타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주어서 먹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본질이 뭐냐? 예수다. 그러면 선악과는 이게 뭐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이게 사단. 이게 사단의 통로란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 그래서 인간이 창조의 과정에서 이놈 때문에 타락을 한 거예요. 이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변개치 않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후에는 뭐예요? 부활도록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요, 이것은 무슨 나무 무슨 품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선악과는 뭐냐? 이 선악과는 결국 뭐냐? 이게 뜻이요, 뜻. 뜻이요,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결국 어떤 나무, 어떤 품종의 열매, 어떤 종류의 열매가 아니고, 이 선악과는 뭐냐? 생명나무를 때가 되어서 주어 먹도록, 주셔서 먹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주신 것이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뭐요? 불순종이라고, 불순종.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걸 했는데 중간에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선악과는 결국 뭐냐? 어떤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가 들어와서 인간을 틀어지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시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내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될 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뭐하라? 멸시함이라. 멸시함이라.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부활이요, 부활. 부활이요,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의 최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함으로 사단이가 들어와서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이 구원의 목적은 최후의 완성이 어디냐? 부활이요, 부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안 떠먹었다면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생명으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과정에 그 과정 속에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요. 할렐루야요. 예수. 그 다음에 선악과는 뭐냐? 이거는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의 통로. 할렐루야.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예요, 목자.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날도 그러면 에덴 동산에만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바로 이 생명나무 선악과가 지금도 존재해요. 그게 뭐냐? 생명나무는 예수요, 예수. 선악과 뭐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거 보세요,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만 생명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가 역시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때는 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말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생을 얻도록 부활로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오늘날 그러면 선악과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도 선악과는 존재해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모따리 오늘날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 먹지 말라는 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무슨 나무냐를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그래서 왜 사람이 사망과 공고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선악과는 똑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어찌 왕은 모르나이까? 어찌 왕까지 돼가지고 그걸 모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지 몰라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에덴의 동산에 있는 이 두 나무는 오늘 또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요, 예수요, 예수.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묵묵히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인 부활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려고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딱 타락해 버렸어요. 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선악과는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자,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세워달란 말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세워달란 말 안 했어요. 잘 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시대에 떠드느냐 말이야.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사무엘을 세워서 다스리기 원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뽑은 왕을 뭐래요? 우리가 뽑은 왕을 세워주소서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작품이 사울이에요. 사울.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 아니란 말이야.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세워달란 말을 한 적도 없고 백성들이 투표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고. 그럼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모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마음에 안 들어. 지팡이 하나 들고 노인네가 끌적끌적 댕기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우리도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는 왕을 자기들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세워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요 민주주의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정주의예요. 신정주의.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신정주의야. 아무리 사람이요 수천만 명이 모여서 옳다고 외쳐도 하나님이 아니요 하면 아닌 거야. 이게 신정주의야.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원리,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순종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찾아봐요. 신명기 28장. 자, 1절부터. 신명기 28장 1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고양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병원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보세요. 잘 들어봐요. 이 구원의 복은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인간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복받는 원리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건 저주를 하려고 들여보낼까요? 복 주려고 보냈을까요?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요. 이거라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원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건을 버렸어요. 조건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인데 오늘날은 보이는 선악과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나무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존재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참고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 창조의 목표는, 최후의 목표는 결국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의도였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타락했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파기하느냐?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결국 부활시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쉽게도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은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최후의 목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후에 다시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이 날라면 예수 믿어야 돼. 생명나무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없이는 구원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 지금도 예수.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최후에는 부활성이 얻는 거예요. 아멘이요.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 번 다시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미끄러졌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요. 한번 따라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봐요. 이번에 지금 하는 거 보라고. 비상계엄하는 거 보라고. 여러분, 이 군대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의 생명. 군인의 생명은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하여 죽고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군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군인은요 자기의 이견이 필요 없어요. 자기 이견이 필요 없다고. 통수권자가 딱 지시라면요 고요 고. 이것이 군인의 정신이에요. 이게 군인의 정신이라고. 이번에 보니까요 시원찮아요. 보니까 시원찮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군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전하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바울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랍니다. 사도 바울. 성도들이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뭔 이유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완전한 조직체가 군대 조직이라 그러잖아요. 군대 조직. 저 북조선 봐요.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왜 그래요?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 오합지졸의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 그랬어요. 당나라 군대. 그러니까 군대를 조롱하는 말이 뭐냐면 오합지졸의 군대를, 그러니까 군대를 조롱하는 말을 당나라 군대라고. 당나라 군대.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오늘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당나라 군대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나라 군대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도 공존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 또 신명기를 보면, 자, 신명기 몇 장을 보면, 몇 장을 보냐? 자, 신명기 몇 장이냐? 참 이 신명기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주느니, 자, 자, 신명기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이 말씀이 어디가 있냐? 30장. 하도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자, 30장 15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죽음을 내 앞에 두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항상 두 가지로 가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죠. 자, 이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두었대. 그러니, 그랬으니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다시 19절 한번 또 읽어봐요. 19절 똑같이 시작. 내가 하늘과 땅을 불어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를 지켜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속정이라. 아멘.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 두 개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만 이것이 있는 게 아니고 과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놔뒀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우리 앞에도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든지 이걸 선택하든지. 만약 이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요, 못 알아들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는 뭐냐? 이건 예수다 이거야. 이건 사단의 통로라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만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거야. 택하라 이거야. 택하라. 뭘 택할래? 너희들이 뭘 택할 거야?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뭘 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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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선택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왜? 예수는요, 언제든지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항상 여러분 앞에 이 두 나무가 지금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에덴 동산뿐만 아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있었고 하나님이 두었어요. 우리 앞에도 지금 두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선택하여 아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최후에 가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사단이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활에다가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맞춰놓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분명히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이 두 가지를 두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여 여러분은 두 번 또다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우리는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래서 최후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알게 하는 두 나무를 주신 주님, 이 나무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 구약시대에 광야에서도 있었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공존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는 항상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늘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떠져 돌아갑니다. 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늘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부여잡고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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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